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근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로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목 보셨죠? 도전은 쓰지만 결말은 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신앙에 경험이 되어지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요즘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소유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소유했다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을 소유해라고 하는 좀 싸가지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자기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너에게 주었으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케 하신 것은 우리를 당신 것으로 소유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려고 미리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유하셔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셔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교회 머리는 예수시고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한 말과 내가 이룬 것과 내가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늘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잘 정리가 되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오늘 이 도전은 쓰지만 결과는 달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것은 생각하기 좋은데 쓴 것은 별로 생각하기 싫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는 받기 좋은데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 고통과 훈련은 싫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훈련 없이, 과정 없이 절대로 결과가 없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뭐냐냐, 감나무에서 홍시 떨어지를 그냥 누워서 기다리면 떨어지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소유했는데 그것을 진짜 삶으로 소유하려면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다 말씀 속으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그래서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예수다. 할렐루야. 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 본질을 모르는데 내 존재를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여러분요 세상 삶도 헷갈려요.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존재 본질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너는 내 것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면 왜 신앙생활 실패하느냐면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하는 겁니다. 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훈련이 안 되니까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 먼저 하기 전에 이 도전, 오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미리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도전은 훈련인데, 훈련은요, 결국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훈련시킨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그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승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훈련이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뜻, 세상적인 것이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죽지 않으면 네가 살아나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는데 주인인 그분이 우리 삶에서 마음껏 일하시려면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요. 쉽게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야 되고 내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야 되고 내 손길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훈련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태어나가지고 계속 부모님한테 무슨 말을 들어.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각인하고 심장에 막 마음속에 새기다 보니까 사람들 그대로 나와요. 응? 어떤 엄마가 항상 하면 아이 그것도 못해? 이 말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맨날 그런 그 소리 들은 거예요. 아기가 말할 때 첫 마디 가면 에이 그것도 못해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한다 이거. 들은 대로. 할렐루야. 들은 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그럼 무슨 말 하느냐?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 기질이 주님보다 앞서는 것은 죽어야 되고 내 기질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죽어야 되고 내 기질이 내 성품이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것은 다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만은요 하고 내 생각 내고 아이 그렇지만은요 내 말하고 내 뜻 얘기하고 이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죽을 때 그것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강력한 진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단어가 있는데 광약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겁니다. 이 광약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이 단어를 통해서 스데반이 밝히고자 하는 것이 뭐였을까? 스데반이 이 광약교회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광약교회라는 이야기를 왜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40년의 광야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똑같은 맥락으로 광야 생활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그 사건 자체가 민족이 통째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침례는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오면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광약교회에서 이스라엘 광약교회를 출발하면서 그들은 통째로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이와 바울은요 신앙생활을 광야생활에 비유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광야생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였던 애굽 생활, 죄인되었던 애굽 생활, 인간이 중심이었던 애굽 생활, 인간의 왕이 중심이었던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이 또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다시는 돌아설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으로 딱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과정을 밟는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우리는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8월 17일 날 침례합니다. 8월 17일 날 휴일 정부에서 지정해가지고 15일이 토요일이고 16일이 주일이고 17일이 월요일입니다. 8월 17일 날 침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침례할 겁니다. 그 성도들 전체 한번 가서 야외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홍해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례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온.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도 거기서 그냥 편하게 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진짜 영적 싸움은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어떤 사람은 광야 생활을 지금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계속 털을 넓히고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무조건 훈련과 전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년 동안 텐트 치고 막 있다가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또 개나리 보지금 싸우고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면 박살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광야 생활인데 이 훈련은 여러분이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고도 전진하고 훈련받고 전진하고 훈련받고 전진하고. 거기에서는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생각을 팍 털어지는 과정이 겪는 거예요. 자기 뜻을 털는 과정이 겪어지고 죽을 만큼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다 이거야. 근데 돌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면 돌아가겠습니까? 신앙 버리고 예수 버리고 너 지옥으로 가는 길 세상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왕 가려면 제대로 가자. 이왕 가려면 멋있게 가자. 이왕 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결과는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결과는 달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결과는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특히 명예나 정치 권력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달다가도 결국 뭐예요? 결국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쓴맛보자. 인생 말년 다 쓴맛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이 달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쓰지만 우리는 달콤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아직까지 했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계속 영적 싸움은 해야 된다.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라. 긴장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의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와서,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무슨 딜레마에 빠지냐? 여러분요, 우리의 신분과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과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어. 자, 광야에 왔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이제 완전히 뭐 했다는 얘기예요? 탈출했는데 뭐 했다는 얘기예요? 신분상?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자유했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도 침례받고 이후, 그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저주에서 자유하고, 질병에서 자유하고, 고통에서 자유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에서 자유하고, 자유했는데, 우리 삶은 자유하지 않잖냐, 이거야. 예수 믿고 뭐 신분이 달라져, 너 본질이 바뀌었는데도 때로는 여전히 육체가 아프고, 때로는 그 삶이 고통이 있고, 관계적인 문제가 많고, 계속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그 자유한 자, 광야에서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는 분이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가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 앞 훈련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그 길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 나를 만들어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내 속에 있는 내 의 털어내고 내가 내 주장을 털어내고 내가 앞서는 거 털어내고 너는 내 옆뒤만 따라와. 네가 앞서지 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앞서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넌 내 뒤만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내 말씀만 믿고 따라와. 그럼 네 길은 평탄해질 거야. 시온의 대로가 열릴 거야. 그래서 목사는요, 성도들보다 먼저 영적인 길을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가야 성도들이 그 길 따라오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똑같이 간다면, 똑같은 영적 수준이 같다면요, 이거는 아마 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의 영혼은요, 성도들 먼저 앞길을 가고, 진짜 뭔가 길을 뚫고 나고 헤쳐나가고, 그 앞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 못한 길을 가고 여러분들이 행하지 못한 길을 행하고 그래서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뿐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아멘.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내가 7번 단련된 후에 뭐같이 나오리라? 청금같이 나오리라. 끝은 결과는 달다 이거예요. 과정은 쓰고 어렵고 힘들지만 끝은 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몸은 자유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몸은 자유가 됐어요. 자유가 됐는데 아직 정신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계속 노예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만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뭘 스스로 해야 되는데 자꾸만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직 몸은 자유였지만 정신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애국에도 노예니까 배급받아 먹으면 살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의,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으니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영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즉각 바뀌어버렸어요. 즉각 바뀌어버렸는데
아직도 육체는 세상에 적응한 그대로 있다고요. 아직도 삶은 세상에 적응한 그대로 있다고요. 아직도 정신은 세상에 속해 있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그런 말이죠.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그래도 너보다 나아. 왜? 삶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신분이 바뀌었어.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우리 김장생 씨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후 예배까지 좀 참석하시면 확인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지식 다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주님이 누구냐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이 딜레마에서 많이 이렇게 좀 올라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딜레마에 아직도 거기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연결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주까지 또 말씀을 듣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빨리 딜레마의 늪에서 빨리 탈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근성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근성 버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이제 애들이 한 7, 8살까지는 의지가 엄마한테 속해 있습니다. 엄마한테 그래서 그때는 엄마 말을 잘 들어요. 그 나이쯤 뒤면 엄마 말 잘 안 들어. 그러다가 한 15살 정도까지는 아이 7, 8살부터 15살 정도까지는 의지가 아버지한테 귀속되어 버립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15살 이상 넘어가면 중학교 2학년 정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의지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기 소리 내기 시작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잘 잡혀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면 완전 지 맘대로 놀아. 성인이 되면.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외국인으로 절대 들여오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식 교육을 누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태어나서 무릎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엄마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서 남자는 외국 남자를 이렇게 남편으로 삼는 허락하지 법으로, 여자는 외국 여자를 들여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법으로 그렇게 규정됐습니다. 왜? 그만큼 자식에 대한 말씀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다 섞여 있어도 말씀 교육 잘 하자고요. 아멘 안 하시네. 네, 기회가 자티났으니까 기회 있는 사람 오직 말씀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 양육하려면 내가 말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모르고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말씀 양육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양육? 내 삶은 이제 세상과 짝하고, 내 삶은 지금 이 물질과 짝하고, 세상 개념하고 짝하고 있는데, 아이한테 쉽게 얘기하면 엄마는 거실에서 막 텔레비 보고 홈드라마 보면서 낄낄 웃고 있는데, 애한테 너 들어가서 이거 공부해. 그럼 공부가 되느냐 이거요. 방 안에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세상과 짝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맨날 입에서는 불평 불만 나오는데 애들은 너 신앙생활 잘하고 애들이 잘하겠느냐 이거요. 아니죠. 이게 뭐냐면 광야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현상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빨리 탈출하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탈출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을 버리는 거죠.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뭐냐? 바로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냐면 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첫째 alread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not yet, 아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아직은 뭐냐? 아직 성화가 안 됐고, 아직 풍성하지 못하고, 영혼은 거룩하게 됐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아직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며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이제는 뭐냐? 신앙의 훈련, 광야의 생활, 신앙의 훈련이 광야 생활인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계속 훈련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직분을 세웠다가도 또 직분을 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 다니는데도 계속 집사를 불러. 10년 전에 집사 진부가 교회 안 나오고 10년 또 교회 안 다니는데 집사, 그 사람 집사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계시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신앙 상태 봐가지고 그냥 성도로 불리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린 좀 100% 성령대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도 그렇게 잘 못 가잖아요. 그러나 좀 닮아가긴 하자 이거야. 응? 좀 성령을 닮아가자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광야생활, 신앙생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요,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철저히 광야생활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 변화의 시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사인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갖고 훈련해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질을 다 끄집어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막 울분, 분노, 아픔, 고통, 상처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요? 내가 옳다라고 막 주장하잖아. 근데 나중에는요, 안 오라 그게 안 옳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주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오느냐? 나만 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야, 나만 오라. 너 안 오라. 그러니까 내 말씀만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노도 끄집어내고, 열받친 것도 끄집어내고, 상처도 끄집어내고, 성격도 끄집어내고, 할렐루야. 그렇게 끄집어내서 다스려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런 걸 좀 아니까 무슨 말 들어도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아요. 겉으로 표현 안 하지. 더 열받칠까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뭐냐? 속으로, 그래, 너 좀 더 가면 너 네 기팍 죽을 거다. 알죠? 좀 더 가봐. 그러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광야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요. 아멘입니까? 또 이 땅의 신앙의 목적이 뭐고, 훈련의 목적이 뭐냐? 영적 싸움을 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라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자 앉아있어. 그죠? 아니, 천국과 지옥 없으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이거요. 내 필리핀에 가서 집회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 어떤 세미나 할 때, 나 천국과 지옥 없으면 나 여기 안 온다. 아이, 없는 천국 가라고 하고 없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건 사기꾼 아니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훈련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훈련합니까? 훈련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별단 사람들, 군인들, 별단 장성들도 훈련 받습니다. 그들이 훈련 받을 때는요, 계급장 다 뛰고 훈련 받아요.
그런 사람들도 군에서 최고의 하이클래스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훈련 받을 때는 아이 군대 더러워서 못 있겠다고. 그만큼 훈련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느끼게. 근데 훈련을 지나거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계급장을 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훈련 잘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훈련은 뭐냐? 도전이다. 이 도전. 도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결과가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막 뭐라 그럴까 포기해버리고 힘들면 포기하고 스스로 그냥 낙심해버리고 좌절하고 A하고 관둬버리고 그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다른 내용들이 또 왔을 때 거기에 부딪혀서 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해버리면 그냥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바울이 영으로는 구원받되 육체는 마귀에게 내준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린 영으로 구원받았지만 육체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지. 할렐루야. 마귀에게 내줘서 귀신이 갖고 노는 육체의 도구가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주님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끔 얘기하지만 전쟁에서 싸움에서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신병들입니다. 초병들입니다. 초병들. 훈련 받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습니다. 왜? 싸움에 대한 훈련을 안 하니까 방법을 모르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야 하고 그냥 옆에 전우가 죽는 거 보니까 막 꼭지가 돌아. 그래 그냥 죽을 줄 살을 모르고 야 하고 나가다가 다 총 맞아 죽잖아. 영화도 하나도 안 맞나 봐.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덜 죽습니다. 때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신앙생활을 훈련하고는 훈련을 제대로 해와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의 괴계에서 우린 빠져나올 수 있고 도리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마귀가 우리 인생 삶에서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광야는 적대,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광야는요 그냥 훈련 그리고 전진이요. 훈련 받으면서 그냥 있으면 있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아유 주님 지금 양이 새끼를 낳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보찜 쌀으면 싸야 돼요. 받치면서 가라도 나면서 가지러 가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200만 명인데 200만 인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여자들 중에 막 출산하는 여자들이 없었을까? 그래도 가라면 짐 싸고 가야 된다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너무 그냥 허접하게 보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위대한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여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가 훈련의 장소인데 그럼 거기서 무슨 훈련을 했냐? 가장 큰 훈련이 뭐냐면요.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 광야 40년 동안 가장 큰 훈련했던 게 듣는 훈련. 여러분 가나안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했을 때 돌아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근데 10명은 무슨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건너서 나왔지만 아직도 정지는 노예의 근성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사람의 말에 듣는 것에 아주 그냥 단련된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집중했던 그래서 40년 동안 그 듣는 훈련, 그 잘못 들어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 소리가 나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소리의 결과가 뭐냐? 원망이 나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소리 듣지 못하면 사람에게서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여러분 쭉 한번 저희라면 이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오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원망했을 때 뭐예요? 모세를 막 죽이려고 대적합니다. 응? 그때마다 하나님 막 징계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은 원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내용이 7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민수기나 신명기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건데 거기에 보니까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왜 옛날 어른들이 저놈의 집에 입 찢어버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아주 흉악한 욕을 했다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 찢어버렸다니까. 그 원망의 소리를 하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원망의 소리를 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네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이거요.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곳이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훈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생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다. 그래 여러분요, 우리 가끔 사역을 하더니 하면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전체적인 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것 같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해요. 근데 과연 그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만 듣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출애굽 1세들 만 20살 이상이었던 사람,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망이 그냥 삶의 원망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그 원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때는 우리 모세한테 그러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잖아요. 주님 그리하시면 이방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애굽에서 죽이지 않고 여기 나와서 죽게 하나님이 다 죽였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 뜻 돌이키시잖아요. 여러분 듣는 훈련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집중으로 들었어요. 마르다는 뭐냐? 밖에 가서 부엌에 가서 막 음식도 만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예요? 나중에 어렵고 힘드니까 땀나고 그냥 막 짱나니까 우리 언니도 좀 같이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해. 네 언니는 내 말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여러분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충성 봉사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짜증난다니까. 기쁨이 안 올라온다니까. 그러면은 죽어라 하고 봉사하고 그게 어떻게 뭐가 돼요?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네 의로 했구나. 네 뜻 가지고 네 육체를 네 욕심으로 했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그런 어떤 교회에서 죄를 어떤 자기 육체대로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주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기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야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농아들이죠. 이제 벙어리 농아들은요, 부모들은요, 자식을 낳고 나서 굉장히 노심초사한답니다. 얘가 말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농아인 부부가 아기 낳으면은 다른 말 잘하는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말하도록 이렇게 양육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왜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농아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얘기는 잘하고 자기 주장 얘기하고 뭐 그냥 막 진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냥 다다다다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뭐냐?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듣긴 들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는다 이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그냥 바람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운반하는 거예요. 운반하는 거예요. 바람처럼 운반되는 게 사람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저 때는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읽는 것도 듣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감동을 잘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여러분요, 대화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말을 잘하는 훈련은요, 부모가 말을 잘하면 애들이 말을 잘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애들도요, 입에서 막 말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 잘하자고요. 할렐루야. 진짜 말 잘하자고요. 그럼 지금까지 말 못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바꿔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뭐냐면 듣는 게 뭐냐? 듣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실패하냐? 듣기 전에 말부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말부터 하잖아.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은 바를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대화에도 듣는 훈련을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말씀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뭐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 사역할 때도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음성 들어봐 했을 때 주님의 음성 들었어. 근데 그 음성 주님의 음성 딱 들으면 순간 심령에서 변화가 확 와요. 진짜 주님의 음성 내가 딱 들어오면요, 그 진짜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뜻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요 확 변합니다. 순간 이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에 들어오는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아니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아니면 사역하다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진짜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듣는 순간 확 변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진짜 치유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귀신들 떠나갑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억압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순간 여러분요 이게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환경에 억압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요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도 교회를 짓고 뭐 선교사역하고 세계선교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이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또 신실한 자를 주님 붙여주시고 필리핀 선교하면서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이 손해보고 물질로 손해보고 교회 건축한다가 뭐 사기당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초창기 필리핀 교회 진다고 할 때 선교사님들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많이 전 속에서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 주님 말씀만 들었거든요.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길도 주님이 열어놓으실 것이고 사람도 주님이 붙여주실 것이고 환경도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저는 확실히 믿었거든요. 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도 그것이 엇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지키고 말씀 지키면 난 목숨같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도 하나님이 주신 내게 하라고 명하신 것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 없을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가장 좋아. 괜히 믿음 없는 말하다 헛소리 하다가 괜히 불똥이 자기한테 다 튀어버려. 나중에는 그렇게 튑니다. 막 얘기할 때는요, 막 다 될 것 같지. 될 것 같지.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이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자기가 오를 수 있어요. 경우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질서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팍 하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빛 못 봅니다. 이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믿음 없을 때 입 다물고 그냥 믿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나서는 거예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앞섰지 마. 네가 나섰지 마. 그게 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경우적으로 내가 옳다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옳아. 근데 주님은 그거 안 옳다고 하세요. 근데 안 옳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는요. 세밀한 주님의 음성까지 다 들어. 다 듣고 그냥 무릎 팍 꿇어버려. 그래서 듣는 훈련 잘하자.
할렐루야. 듣는 훈련 잘하자. 아멘입니까? 아까도 출애굽 1세대들이요. 자유하는 몸이 됐지만 아직 정신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 소리, 세상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하나님 소리 안 들려와.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못 본 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아멘입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아니 또랑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또랑 막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바다가 그것도 강물도 아니요. 바다요 바다.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기도하고서 이 지팡이를 딱 바다에 이렇게 딱 가르칠 때에 순간 쫙 갈라진 것도 아니야. 밤새도록 동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바람을 일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천사들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을 통해서 천사들이 바람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다를 갈른 거예요. 그것도 봤어. 그들이 그 현장에서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런 이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수없이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원망하느냐? 왜 원망하냐? 하나님 소리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데 긴장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고 왜 세상으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 교회에서 원망불평 왜 합니까? 하나님 소리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소리 못 들어서. 하나님 소리를 제대로 듣자. 그냥 듣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듣고 새기자. 할렐루야. 새겨야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기가 막힌 게. 자,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어. 40년 끝나고 뭘 건너요? 요단강 건너죠.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야 돼요. 할렐루야.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요. 제일 먼저 뭐가 건넜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닿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법궤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뭐예요? 여리고죠.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 너무 두껍고 인간이 만든 성 중에 가장 두껍다는 거죠.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그냥 나그네로 유랑하던 사람이 무슨 장비가 있겠어? 응? 다이나마이트가 있겠어? 뭐 포크레인이 있겠어? 뭐가 있겠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는 아무 소리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아라. 근데 무슨 소리만 내라고요? 무슨 소리만 내라고? 양강나팔만. 제일 앞서가는 자리 양강나팔만 불고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 40년 동안 말하지 않는 훈련을 한 거예요. 침묵의 훈련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요, 여러분요, 야, 내 말 하다가 다 죽었다. 사람 소리 하다가 원망불평 다 죽었다는 것을 자기 부모들을 보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2세대들은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께서 함락시킬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양강나팔은 양강나팔 소리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의 훈련이 잘 되면요, 침묵의 훈련이 잘 된다. 말 알아듣는 훈련이 잘 된다.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더라. 주저리 막 까발리지 않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광야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침묵 훈련은 뭐예요? 결국은 듣는 훈련을 잘하는 거예요. 침묵 훈련은. 말하지 않는 훈련은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하는 게 침묵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순종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광야 훈련, 신앙 훈련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될 때 결과는 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그래서 듣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진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멘이요? 네. 그렇다면 믿음의 소리를 들어라. 믿음의 소리를 들어라. 또 여러분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계속 들어라.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할 때는 듣지 마라. 아주 귀를 완전히 할래버리세요.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듣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그러면요, 부드러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책에 보니까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싶은 사람 되려면 부드러운 음악 좀 들으라. 부드러운 음악 좀 들으라. 부드러운 소리를 좀 듣길 바랍니다. 맨날 쌈박질하는 소리 듣고 하면은요,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잠언을 좀 많이 읽어봐라. 잠언.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듣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아멘입니까? 내가 듣는 것이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소리에 귀를 착만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응? 물질의 소리를 들으면 계속 물질에 집중해가지고 물질 쫓아가게 되고, 명예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명예를 쫓아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잠깐 능력 있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살리는 소리를 계속 들으면 살리는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리는 훈련을 통해서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전은 훈련이라고 그래서 훈련. 그래서 도전은 힘들고 어렵죠. 훈련이 힘들고 어렵죠. 처음에 내가 목회 시작하면서 내 훈련이라는 것을 잘 몰랐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깨달았을 때는요, 난감하더란 말이에요. 온 세월 있고. 그래서 훈련이요? 훈련받은 세월은 아까운데 앞으로 또 훈련받고 갈 세월 생각하니까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요. 어차피 훈련 받아온 세월, 어차피 훈련 받고 가야 된다면 그냥 가자. 라고 하니까 또 훈련이 그때 받았던 훈련이 금방 끝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날 딱 드리는 순간 때는 그 훈련도 끝이 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에서 영적 싸움하고 계속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삶에 아직 지경이 넓혀지지 않았다면 아직 요단강이 건너지지 않은 거예요. 어떤 요단강 입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광야에 아직 중간에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광야에 초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요, 용기 잃지 말고 진짜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통과되고 도전이 이루어지고 결말이 올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훈련에 철저히 내가 도전하며 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